그래서요, 오늘 이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좀 보시겠습니다만,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저자, 약속의 한국 번역으로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또 다른 저서 여기서 이제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79회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그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본 후 나는 사도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교회와 같은 말로 사용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도 신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 따라서 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설교자들은 그 용어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은 용어가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 소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2010년까지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당연히 예배서 2장에 그 유대인,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이방인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사실 설교하고 교육했죠.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관점,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오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7, 8년 목회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우리 특별히 저도 뭐 여러 목사님들에게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책도 졸조지만 그 몇 권을 썼습니다.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래서 깨닫고 이스라엘 회복 강해를 26회에 걸쳐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컬럼을 홈페이지에 썼던 것을 추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시대 마지막 비전, 또 역시 홈피 컬럼을 좀 해서 추린 것입니다. 또 은퇴한 후에 심호하던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희년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러 책자를 참고해서 이런 책을 몇 개 보았습니다. 그래서 1부, 2부에서 1부는 보통 말하는 사회윤리적 관점으로 정리를 했고, 2부는 용키프로 대속절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 중에 가끔 이 책이 제일 잘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32가지 질문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아티클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부로 나눠서 1부는 선민의 시대, 2부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 3부는 한세 사람의 시대, 4부는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말 나가는 말 해서 오늘은 4개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따끈따끈한 찐빵이라고 할까요? 올 초에 이렇게 원래 제가 제목은 성경에 예언된 국가적 미래, 이거 이제 주된 그 내용 콘텐츠입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면 좀 진부하고 잘 안 보니까 이스라엘 아세요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고,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지만 로마서 11장 거기 이제 25절인가요?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국가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좀 정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네, 이어서 목사님 예. 잠깐만요. 이게 원래 40분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그 네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무제한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잘 썼는데요. 오늘은 리메이닝 미팅 타임이 7분 남았다 그러거든요. 얼마가 남았어? 7분요. 그러면 1분. 그러면 7 minute. 7분. 7분. 예, 그러면 오케이. 한 7분 그러면 정도 그렇게 하고요. 맞춰서 아니. 정리할게. 7분이죠. 아니. 7분 있다가요. 나갔다가 다시 접속하면 돼요. 다시 접속하면 40분 할 수 그런 있거든요. 식으로 7분 있다가 한 5분만 알겠습니다. 더 하시다가 맞춰주세요. 그러면 한 5분 오케이. 쉬면서 그 사이에 다시 들어오게요. 네. 그 5분 있으면 좀 목사님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내가 또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프린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연설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교회와 동요로 사용한 적이 없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프린스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자 모두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그의 오랜 친구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와 동의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는 것을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 이에 프린스 목사님은 그 친구의 그런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본보기, 다시 말하면 거울, 전형으로 사용된 적은 흔하죠. 가령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가지고 교회와 이렇게 연결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이 있겠죠. 이 경우에 바울이 이스라엘을 교회 전형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그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에 견주어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전형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실제로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찌감치 일어나게 된 거죠. 다 아시는 대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와 신학, 기독교적인 해석의 원리에 강한 영향을 받아 우리 교회가 지난 1700년을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독교인은 선민을 향한 모든 축복은 교회에 적용하였습니다. 또 선민을 향한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학적 원리를 긴 시간 동안 적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유세비우스를 종교 고문으로 삼아서 대체 신학을 이제 정립을 했고,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신학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1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신학과 해석의 배후 원리에는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길 기회가 주어졌으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어 원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주로 이방으로 구성된 교회에 적용하게 되셨다. 이런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나님은 절대 토사구팽하는 신이 아닙니다. 잘 써먹고 내다 버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행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죠. 정말 절대 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금방 사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하게 지켰다는 말인가요? 절대 아니죠. 교회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배역하고 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체 논리라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교회를 버리고 3회 집단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신천지 사태에서 그들의 행태를 보면 뭐 12지파니 천년왕국이니 14만 4천년이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포기할 때 그들이 다 그 귀한 것을 가져다 자기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대체 논리와 결론은 무서운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홀로코스트의 사실 근본 원인이 마틴 루터가 사역 후반기에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는다고 이제 저주를 퍼붓고 유대인과 거짓말이라는 책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저주하다가 세상 떠나. 그 후에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당화해서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사실 설교하고 교육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적하는 일인지 사실 깨달아야 되겠죠. 자, 사실 그런 대체 신학의 논리와 이런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부인의 죄악을 범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서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띄워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9절이. 로마서 3절로 4절. 네, 잠깐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럼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 용어의 다른 사용법을 알아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용어가 실제로 사용된 구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닐까요? 데링 프린스 목사님은 신약 성경에서 200여 회 등장하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예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인 경우가 단 3곳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그런데 이 두 절은요, 유대인을 가리키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로마서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내적 조건도 갖춰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확대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즉 유대인이 외적인 조건으로만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 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방인이 내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새 유대인이나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 다른 두 곳은요.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그 다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신약에 나타난 유대인이라는 200여 회의 언급 가운데 비록 일부의 악한 기득권 세력의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시 이 두 곳도 앞의 경우와 같이 외적 조건과 함께 어떤 영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미로서의 유대인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의 세 구절에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200여 의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모두 문자적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신약에서 유대인 했을 때는 문자적 유대인이지 좋은 것은 우리가 따가지고 새 유대인, 나쁜 것은 그 진짜 유대인 이런 식이 아니죠. 결코 우리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대신한 새 유대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9장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죠. 10장 하면 일시적인 유기죠. 11장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2010년까지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부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소망사항인 줄 알았어요. 또 뭐 이스라엘의 복지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연구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보니까 이것이 본론이고 1장부터 8장은 서론이고 또 이제 12장 이후가 뭐 결론, 마무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 열렸느냐 진단 키트는 바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거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제 참감나무나무에 접붙여진 우리 이방 교회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원래 백성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열방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활 사건 다음으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였습니다. 제가 바벨론 포로 멸망부터 계산해 보니까요. 2553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그리고 계속 알리아를 이루어 현재 고토의 유대인만 뭐 통계가 좀 신축성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유대인들만 700여만의 인구를 이룹니다. 홀로코스트 희생당했던 인구보다 더 많이 본토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영적 회복, 마태복음 23장 39절, 바루카바 베세마더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환송을 받으시올지어다. 이런 수가 메시아의 주가 3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통계에 따라서는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그냥 우연한 일로 치부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설교하는 거죠?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밖에도 뭐 이스라엘도 북부 해안 또 쉐펠라 지역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 33장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또 뭐 이런 기적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신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찬송가 550장에 보면 만민이 다 같이 복을 누리겠네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근데 제가 회복을 깨닫고 어느 날 영어 찬송을 우연히 봤거든요. 우리말에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찬송가에는 Jews and Gentile,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날로 선명해져 갑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참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는 깨닫고 가르쳐야 신천지로 빠지지 않고 다른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신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정착시킨다고 하지만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미봉책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회복을 한 세 사람의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그 신천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날로 선명해진 오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려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이 사실부터 선언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한번 그 마지막 부분에 따옴표로 있는 걸 다 같이 읽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우리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언약은 유대인에게는 새 언약이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는 유일한 언약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선민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효소가 되어진다. 아멘. 아멘.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김 목사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어요? 네, 네. 일단 저는 마치고 좀 빨리 네. 부르는 데가 있어서 나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말이 서툴러서 여러분 또 처음 해보는 거라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잘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선민이여 우리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으시기까지 이방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과 한세 사람의 온전한 복음의 계시가 열리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대체 신학으로 가려졌던 온전한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여러 목회자 여러분들, 평신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부지중에 뿌리내렸던 반유대주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바실레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땅끝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며 중보하며 유대인과 한세 사람을 이루어 다시 오실 예수아를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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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